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석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제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전 교인 캠프, 전 지역 캠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지역이 나오면은 그 지역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데, 성령으로 인도받은 제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 세 가지거든요. 지역, 그 지역의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제자, 모이는 장소.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가는 지역마다 완벽한 시스템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받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신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이 듣고 본 것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정도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부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것도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난원에서 훈련받고 난 이후에, 집중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현장의 일들이 깨달아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들은 모델을 봐왔죠. 근데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이들이 40일간 집중훈련 이후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성령 인도를 받았는 결과가 이겁니다. 지역마다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지역 제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현장마다 주님은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시스템들이 쫙 가리게 된 겁니다. 그곳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도 이 일을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고, 이 지역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게 바울 서신 14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라는 부분, 현장을 이해 못하면은 14권의 서신을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현장하고는 안 맞게 되죠. 현장하고. 이 성경은 현장 중심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현장 중심.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장을 실제로 지금 밟고 현장이라는 부분을 두고 시스템을 세우고 여러분 지금 쭉 인도받아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왜 전교인 캠프를 D대를 오늘로 잡았냐? 제가 대구 없는 날이거든요. 제가 오늘 대전 가가지고 전도 전문 훈련회 간증자로 간증하고 왔거든요. 오수진 자매, 조인주 장로 세 사람은 대전 가서 쉽게 말하면 캠프를 하고 왔어요. 전국에서 모여진 중요한 제자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캠프를 이렇게 하고 왔다. 제가 바라는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성령인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저는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제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인도를 받도록 제가 디데이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10군데 지역으로 나누어서 캠프를 했을 걸로 제가 아는데, 앞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 역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정하고 중직교를 세우고 그 지역 중심으로 여러분 캠프를 하는, 이게 뭔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시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래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함께 거하면서 보고 했는데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는지를 제자들은 잘 몰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간 집중훈련 이후에 제자들이 진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에 임했고, 그 성령 충만 이후에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쫙 세워지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있는 지역마다 초대교회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질 것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공생애의 시간표에 있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 응답 속에 있는 제자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한 모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신 전성도 캠프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여러 현장과 지역을 다니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현장이고 중요한 지역의 전도 시스템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남기시고 보이셨다라는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성경에서 저는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7장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벳안이라는 뜻이죠. 원래 뜻 이름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의 뜻은
슬픔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집.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니까 나병 환자가 많이 모여 있어요. 나병 환자. 바리새인이든 아니든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한 불치병,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자, 죄 많은 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베단이라는 사건에서 중요한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지역을 다 도시고 또 여러분마다 계시는 지역의 특징이 다 있겠죠. 특징. 그럼 여러분 지역마다의 특징을 잘 찾아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이 동성로라는 지역을 따라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뭐냐? 여기는 기능선교. 수많은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이 이 지역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뭐냐?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뭐냐? 기능이다. 미용. 그래서 뭐냐? 네일아트.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냐? 산업인. 그리고 그 산업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인.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잡은 게 뭐냐? 문화센터. 그건 앞으로 이제 받을 응답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역의 특징을 아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뭐냐? 사실 치유사역을 하신 거죠. 치유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지역의 특성. 여러분 좀 분석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냐? 미군 부대가 있죠. 미군 부대라는 지역이 하나 있다. 그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다. 그러면 그 미군 부대라는 주변으로 형성되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또 지금 미군 부대 안에 요셉이가 카츄샤 입대를 했는데 거기 안에 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번에 제가 경주에서 2박 3일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서 있으면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응답이 계속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현장으로 보내놓고 오늘 제가 대전 갔다 오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경주 집중훈련 하면서 뭐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캠프를 다 하고 난 뒤에 던질 메시지를 이미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포럼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뭐냐, 현장 갔다 온 제자들의 포럼을 듣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예수님 계속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놓고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오늘 던질 메시지를 제가 지금 쉽게 말하는 준비를 어제 아래에 이미 다 이렇게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다가 뭐냐,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40분 돼가지고 전화 받고 깨가지고 막 오늘 막 대전까지 올라가는데 200km 밟아붙지. 차 잘 나가대. 200 밟아도 안 떨리대. 200 밟아도. 그 다음에는 딱 260까지인가 280까지인가 내 차가 있어요. 속도계가. 다음에는 한번 붙여봐야지. 280에서 각 300 정도 밟으면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그리고 이제 그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는 조금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전체 포럼하는데 오지도 못했습니다만, 뭐 오나 안 오나 한번.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특징을 잘 인도받아. 여러분 지역이라는 걸 놓치면은요, 하나님은 그 지역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안 맞으면 사실 하나님 여러분 그 현장에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지역마다 제가 옮겨 다녔는데 하나님이 지역마다 이사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실제로 지역하고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거하고 사실 전혀 별 의미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진짜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난 뒤에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고 전도라는 부분 속에서 지역이라는 걸 조금 생각하게 되셨어. 지역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지역에서마다 제게 중요한 걸 하나님 많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 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한 시대 전도자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그 지역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겼는데 그 고린도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았잖아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때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부인은 로마인인데 남편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아울라. 이래가지고 그 시대에 황제가 명을 내렸다니까요. 이래가 전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린도로 탁 쫓겨왔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이 고린도로 쫓겨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났어요. 자,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 고린도로 오기 이전에 마게도냐 지경 처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베라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특히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철학자들하고 자기 쉽게 말하면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하다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열매는 있었지만 정말로 제자 사역이라는 실질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못 만들고 바울이 떠나왔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왔냐? 고린도에 왔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앞으로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이외에는 절대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를 팍 잡은 거예요. 거기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 로마에서 온 유대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와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그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비 같으므로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은 전시나 위기 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 텐트를 만드는 업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의 업이 장막 짓는 업입니다. 텐트. 그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업이겠죠.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함에 일을 하니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만난 주의 종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건 못 찾아내면 여러분 업이 축복받을 이유가 없죠. 오늘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전도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전도에 가난한 뼛속까지 다락방 멤버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영적 문제 몰라가 종교생활로 인생 완전 바닥까지 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를 부닥치면서 제 인생에 대한 답과 전도에 대한 결론을 내고 한 시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모든 걸 다 단절하고라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전도에 대한 부분과 관심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만 나하고 안 맞아요. 그 요 옆에 가면은 시엇 교회 있어요. 조금만 내려가면요 니은 교회 있어요. 옆에 가면 디귿 교회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지역 교회 있어요. 대구에서 아주 크다고 말하는 교회들 요 두 번 다 둘러싸여 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그걸로 가시면 돼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왜? 내가 누군 줄 압니까? 그 여러분의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누굽니까? 이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금정령이 내려져가 거기 몸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바울과 누굽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미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냐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냐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라는 인물을 탁 준비해 오셔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게 되어져야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이 업에 대한 이게 나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는 업에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 목사에 대한 하나님 계획 속에 진짜 여러분이 담나져야 여러분의 업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지역을 향한 대구라는 이 지역을 향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수성구라는 지역을 향한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왜 하필이면 저와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경제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생각 안 합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냐 안식일마다 뭐냐 의장을 파고들었어요. 회당 그 지역에 한금의장 캠프를 계속 시작. 자 예수님이요 배단이 슬픔의 집 문둥병 환자 그리고 뭐냐 창녀 죄가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무너진 자들이 모여 사는 그 베단이라는 지역을 주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저주받은 지역 별로 관심 없는 지역. 그래서 저는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갔던 것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뭐냐 자주 머물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 연결되지 않았겠냐 싶어요. 연결되지 않았겠나. 그 예수님이 지역을 딱 정해놓고요 베단이라는 지역을 정해놓고 주님이 계속 하시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거기서 하나님 예비된 자들이 모여졌죠. 그 지역에. 그래서 오늘 지역의 중직자들은 이거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걸 두고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갈등 때문에 싸우고 이게 뭔가 안 통한다. 그거는요 교회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중직자를 이래 만들어야 될 겁니까? 중직자를
자, 이 지역 속에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딱 남기고 오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주님이 베다니로 가셨습니까? 그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중요한 교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마약, 알코올, 조폭,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게 붙이셨냐? 이 시대에 정말로 희미해져가는 복음을 하나님이 전가하려고, 복음이 도대체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누구를 찾아내느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는 뭐냐? 요 시스템 중심으로 주님이 이 지역에서 요 시스템 중심으로 주님이 계속 뭐냐? 제자 사역을 했죠. 요러는 중에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는 작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때는 다른 동기를 초청했죠. 다른 동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건과 앞으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증거되어 주신 사건을 일으키죠. 이게 뭐냐?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중심을 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에. 며칠 전에 오수진이가 한석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참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은 한 인간이 차를 들이받아가, 그 많은 차가 있는데 하필이면 한석이가 몰고 가는 차 옆에 들이박아가지고요, 오늘 둘이 80만원씩 160만원 내를 챙깁니다. 근데 한석이는 밀린 미션원비 다 내고, 안 그래도 지금 미션원비 이빨이 지금 한도 왔는데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또 이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밀린 돈 내게 하시고요. 아침에 대전 올라가면서 수진을 보고, 수진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냥 너를 차를 받게 했겠냐? 하나님이 네 경제 입장 형편 다 아는데 돈 넣을 데로 없는 너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인간에게 실수하게 하셔가지고 네 차를 박아가지고 한석이한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뮤지컬을 두고 전성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60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다. 그거 한석이 보고 다 헌금하자고 해라니까 수진이가 딱 하는 말이,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 너는 80만 원 다 헌금하고 한석이는 미션원비를 내도록 하여라. 뭐 당연히 뭐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 조장로한테 바로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내일 80만 원 입금. 이야, 목사님 잘 끼워 맞추네. 기가 막히다. 몇 거나 말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 올 수진이 딱 간증하고요, 15만 원도 강사비 딱 챙기고, 그거는 네 중독 심리학회 서울 가는데 차비로.
제자. 지역마다 뭐냐, 예수님은 뭐냐, 제자를 딱 하셨다. 제자. 그냥 제자 아닙니다. 어느 제자냐? 어떤 제자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를 아는 여자, 아는 제자.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제자.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세 인물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다빈치 코드. 그 다빈치 코드를 쓴 놈 이름이 뭐요? 다빈치 코드 쓴 이름이 뭐예요? 응?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보면은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님께 항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니까, 항상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적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 순서로 이렇게 적는 게 예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러세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자, 헤롯의 청지기를 맡은 자, 헤롯이라는 임금의 쉽게 말해 청지기를 맡은 자가 나이 젊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더 앞에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50대 후반, 50대를 넘은 여자예요. 자기 어머니 나이보다도 많고 어머니 나이쯤 되는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황당수설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냐, 대학생들이나 많은 지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가? AD 590년에 교황이 된 인물이 누구냐면 그리고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리우스. 요 교황이 591년도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성경도 잘 모르는 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쉽게 말하면은 요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요런 이야기들이 근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번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채로 자기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만큼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안 읽는 이야기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간의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할 때 물질로 거의 후원했던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좀 있는 여자예요. 나이가 좀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제일 많은 제자라는 걸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뭐냐? 이쪽에 지난날 감기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고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여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냐?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고통 와가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저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막 생겨나는데 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조폭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답답해하지만은 저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못 갖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치유를 다 시켜버렸어요. 복음, 복음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로 같은 경우는 뭐냐? 나병 환자면서도 뭐냐? 실제로 뭐냐? 예수님이 아주 즐겨 찾던 집의 가장이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다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주 뭐냐? 중요한 제자요. 제자. 지역 살릴 제자. 집.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지역이 정말로 뭐냐? 이런 정도로 중심을 담아버리면은 그 말은 뭐냐?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이 넘쳐나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리신다면은 오늘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 뭐냐? 창녀짓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졌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뭐냐?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와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지역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뭐냐? 헌신하는 이런 물질이 모여지면 뭐냐? 선교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솔직한 말로 경제를 어떻게 가려고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부분의 중심을 어떻게 담는가를 보면 솔직히 압니다. 나중에 한 건 하면 한 건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돈이 여러분을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 마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필요하고 내 멋지기고 내 뭐 쓰는 데는 펑펑펑 잘 써도 교회 헌금할 때는 손꼽아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안 가집니다. 여러분. 쉽게 헌금이라는 거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뭐냐, 이번 뮤지컬도 뭐냐, 첫 내가 제시를 할 때 뭐냐, 자기 비행기 티켓 자기가 끊고 갤런티 없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라. 그게 제 중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작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비행기 티켓을 우리가 다 끊어줬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내가 티켓을 여러분 안 주겠다는 말 아니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소리, 나는 그거요 솔직한 말로요 참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다 되지. 지옥 가야 될 인간을 저주 아래 하나님 떠난 저주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지 사실.
여러분이 하는 달란트, 뮤지컬, 찬양, 모든 전문성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 거 내놓을 수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여러분이 가난하고 있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에요 우리 성도들을 뭐냐 한마디로 막 이렇게 만들어라. 또 이런 제자를 뭐냐 찾아내라. 이러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깁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자 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떤 뭔가 활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놓을 수 있잖아요. 왠지 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 가가 나도 뭔가 같이 끼기는 껴야 되겠고 뭐. 저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지역 캠프를 성도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런 캠프를 쭉 했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그 지역에 이런 한 제자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진짜 제자 사역을 위해서 나머지요 좀 아닌 사람도 포용하고 가는 거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은 진짜 제자 사역을 위해서요 그냥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서론적인 부분에 여러분 생을 걸고 서론적이기 때문에 다 갈등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서론은 서론인데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놀아주고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본론은 뭐냐 제자. 왜? 서론인 사람은 서론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에 갈등하면 서론적인 것에 생을 걸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인 거 자꾸 잘해주고 제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줘도 생을 걸거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제자가 되고 싶다고 다 됩니까만은 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제자 중심의 주님이 지역을요 딱 자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죽은 나사도 살리다. 죽은 나사도. 그래서 뭐냐 이 마리아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이 행동 이 일에 대한 뭐냐 증거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이 증거된 것만 알리도록 그 현장에 이 제자를 통하여 일어난 이 제자가 행한 일에 대한 부분을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이 일들을요 주님이 자꾸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베단이라는 지역의 제자 중심으로 예수님이 먼 사역을 하도록 실제로 이제 뭐냐 방향을 딱 주시는 하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자,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나사로는 질병, 나병 환자, 나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렸다. 그것도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 거기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겠느냐? 예, 마지막 날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인 신앙, 부활 신앙을 믿기는 믿었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뭐냐? 특별히 뭐냐? 일 중심. 그 말은 뭐냐? 종교고요, 율법적이고요, 쉽게 말하면 교리적이고요. 이 부분을 뭐냐?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창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창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창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분명히 보니까 이 집에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안 계셨을 수도 있겠죠. 이런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그리고 뭐냐, 마리아는 마르다대로 주님이 뭐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지요. 이래가 베단이라는 지역 전체에 영향 가고 다른 지역까지 영향 갈 만큼 예루살렘하고 베단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베단에 일어난 지역의 사건은 뭐냐, 예루살렘 전역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래가 나사로가 살아나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나는 이 여자들이 분명히 뭐냐, 결론적으로요, 여기까지 나는 모여 있다고 보거든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과 여기에 나는 막달라 마리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여기에 마리아도 있었을 겁니다. 마르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창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창녀를 보면서 네가 창녀구나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여자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줘버린 겁니다. 이런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자기의 죄가 이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있었던 정신 문제, 그 마음의 생각의 상처와 상한 감정 속에 인생이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일 이후에 이 여자가 앞으로 복음운동의 기조에 쓰임받을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리아의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삶이 조폭이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삶이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입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서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여러분만을 위한 이 시대의 21세기의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세계복음의 치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답을 촉구하니까요, 지역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베달이라는 지역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지역에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장사의 준비를 하고, 이 여자가 나는 분명히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관계된 사람들이 나는 마가 다락방에 많이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치유사역, 내가 이런 삶에서 치유받은 증거를 마리아가 말을 막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오수진이가 조장로가 대전에 거기에 전도 전문위원회 간증자로 선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 만난 이 마리아가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 거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팀사역을 했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들을 보러 나는 왔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맞을 겁니다.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나한테 와 따지시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기 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돼서 그래 믿으면 되고, 전 교인 캠프를 두고요 제가 집중 훈련을 딱 경주에서 2박 3일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메시지 듣고 그냥 뭐 여러분 즐기죠. 저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이 집중훈련 이후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도원들을 같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제가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될 시간표 속에 저는 마음이 타는 거예요. 저는 이래가 저는 이번에 2박 3일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전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요 제가 이 본문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집중훈련 마지막 메시지 때 잠깐 언급했죠. 이 옥합 깨뜨린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죠. 거기에 이제 오늘 메시지를 내가 예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육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 편하게 그냥 잘 때 자고 막 저거 할 거면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그래 안 돼요 이게 막. 근데 그걸 쉽게 말하면 저는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게는 축복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신경 쓸 거 없다. 주님은 다 끝냈다. 지난날 여러분이 창남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끝났어. 왜 자꾸 여자만 창녀 이야기하면 창남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 여자나 보고 들이댄 인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희한해.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상한데 지는 희한한 짓 다 하면서 여자들 쳐다보고 이게 막. 지난날 여러분이 창남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창녀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창남 창녀가 문제가 아니고 원죄, 근본 문제가 문제거든. 근본적 죄가요 뭐냐? 원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서 인간은 눈에 안 보는 사단의 근시에 묶였어. 이 죄가 근본적 죄라. 이 죄가요 저주 아래 있는 죄라.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남 창녀처럼 살 수도 밖에 없어. 그런 속에까지 안 가고 나는 나름대로 인격으로 수준으로 내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잘 살아온 것처럼 보는 그게 저주라. 왜? 그리스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가지고 인간의 근본적 죄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 삶이 저주였지만은 그게 내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라. 왜?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끝나버리니까. Understand? Understand? 나는 이런 여자들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여자 잘 없는데 나는 이런 여자 탁 보면은요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항상 난 내 눈에는요 저 속에 하나님이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보낼 거라고 난 확신하고 있거든. 이런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로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고 또 옛날 여러분 체질을 가지고 집착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을 그냥 안 둘 겁니다. 이번에 지금 영화 하고 있는 영화 있죠.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광해. 그 임금 옆에 있는 인물 있죠. 넷이라고.
내시가 그 시기가 뭐 그렇다면서요. 그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보고 이런 인물을 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헛소리 잡고 헛짓하면 하나님이 그 시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복음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못 본다는 이야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이 있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인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녀, 장남, 도둑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 어떤 인간들 간에 보자. 다 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탁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그 영화 제목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지금요 원색적 복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요 힘해진 시대예요. 복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같이 무식한 인간을 하나님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무식하다 하지 제가 그렇게 안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이 여자의 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 그 말은 이게 이제 가문을 타고 이 자매의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처와 상한 감정, 이 부분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배경을 타고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사단에 잡혀서 실질적인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를 더 아시죠. 이런 가운데 있던 이 여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런 문제를 치유해서 지난날 자기와 같은 삶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그 현장을 안 가니까. 지금도 복음 없어 무너진 인생의 그 현장 속으로 누구도 안 가니까. 배단이라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치유사역입니다. 치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의경 성도 그 가정에 벌어지는 미션홈은 이런 미션홈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이런 미션홈이 하나씩 있으면 돼요. 모든 지역의 지교회와 현장의 다락방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이 미션홈.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역의 현장에 지역별 현장 캠프를 여러분 쭉 인도하셨는데 오늘 모든 지역에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정리를 쫙 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확산입니다. 확산. 이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리고 이 응답받은 증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저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감난원이라는 곳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모였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자가 이 감난원에 감난산에 안 모이실 리 없겠죠. 이 여자들이 이 중요한 인물들이
이 감난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그 모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이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이들이 자기와 관계된 현장에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를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데 이들이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진 인물들이 그 마가 다락방으로 이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저는요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이들이 이 사람들 베다니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베다니 지역의 요원들이 중요한 지역에 중요한 예수님의 시간표의 모임에 이들이 왔고 이들로 통해 가지고요 열흘간 집중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뭐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하고요 사복음서하고 연결이 쫙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복음서 가운데 있는 훈련 받아가고 있는 뭔가 지금은 안 보이고 뭔가 안 깨달아지고 그냥 막 가고 하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딱 되면은 이 눈이 딱 열려.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들 같이 캠프 안 해도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캠프할 시간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전체를 막 돌아다니는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막 지역 막 쉽게 말하면 노방주도 축구 준다듯이 캠프하러 막 나가는 시간표가 아닐까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요 진짜 이 모임에서 드디어 뭐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연결된 제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15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모여진 인물과 이 마리아 마르다 쉽게 말하면 나사로 이 사건들로 연결되어진 소문을 듣고 모여진 자가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요 눈이 안 보는 벌써 이 시스템이 쫙 깔려가 온 겁니다. 어느 날. 그 말은 저희 교회 앞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날 때는 눈이 안 보는 시스템이 쫙 깔리는 겁니다. 요 과정을 거친 제자들 중심으로 3천 제자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 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탁 보면서 야 그래 이 불명이 감난원이라는 곳에 40일 집중훈련 할 때 목사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이 인물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수많은 인물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진짜 뭐냐 따라오는 인물들이요 이 자리에 딱 모여있는 게 저는 같이 보여요. 이들과 관계된 현장의 사람들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겠죠. 신 선생 그렇게 생각하나? 다음에 우리 중요한 모임에 동피를 통해서 복음받고 동피를 통해서 영향받은 인물들이 같이 이 자리에 딱 모여야 되겠지.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 치유 수련회 윤 목사님 모셔서 집회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받은 자들이 함께 쫙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요. 당장 월요일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 가야 됩니다. 그 뮤지컬 팀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연출이 안 보여? 조연출 미국 가는 거 준비 잘해라.
김도희의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이 응답이 앞으로 저희 교회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에 계속 와줄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미자립 개척교회가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뮤지컬 팀을 통해서 앞으로 LA에 정말로 치유 시스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40일 집중훈련, 그리고 2박 3일 경주에서의 집중훈련, 그리고 오늘 전교인 캠프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딱 붙들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지역과 현장이 보이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축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동일하게 일어나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역마다 현장마다 이 전도의 시스템에 다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민긴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